바위 앞에서 드러난 미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숨겨진 불평을 말아 올리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흔들어 깨웁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양식이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보일 때는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이 끊기고 길이 막히고 약속이 멀어 보일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안에는 도대체 누가 왕으로 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의 이 장면은 바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는데 미리암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출애굽의 노래를 불렀던 세대, 홍해 건너편에서 소고를 들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외쳤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여인이 광야의 흙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도 멉니다.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리암이 죽음으로써 이제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람은 언젠가 자기 시간의 유한성을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인생의 끝이라는 게 있구나. 인생이 무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죽었으니 나도 죽겠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때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될 뿐이야. 오래 살아봤자 100년 이쪽 저쪽이야. 그런데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한순간이었던 거죠.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나의 남은 생애는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을 멈추게 합니다. 아무리 원대한 계획이 있어도 죽으면 끝인 거죠. 인간의 자랑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냈던 사람도 죽으면 더 이상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고 인간의 손에 쥐었던, 내가 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운 문인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죽음 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사람은 사라지지만 언약은 사라지지 않고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다, 무궁하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이죠.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 사실.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 아닌 이상은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강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지, 거기가. 광야는 죽음과 버탄 땅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땅이죠. 그러나 광야의 그 죽음 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언약은 사라지지 않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는 사실에 직면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고통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는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가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기 시작했던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안 겪었을 거 아니야. 그들이 죽었을 때 내가 확 죽어버렸어야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내가 진즉에 죽었더라면 이 꼴 저 꼴 안 봤을 텐데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목마름의 호소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길 자체를 부정하는 원망인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진즉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원망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좋을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타개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깡그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의 종살이를 미화하고 약속의 길을 죽음의 길로 해석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확 살아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럴 일이 없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태고적의 그 죄의 습성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서 원망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진 비난을 퍼부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노예 생활도 그리움이 되고 믿음이 흐려지면 구원의 길도 저주의 길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는 모래와 갈증과 원망의 장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목마르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죠. 아니 목마르지 않은데 목마르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이 말라. 막 목구멍이 다 붙을 것 같아. 당장 물 한 방울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고통은 실제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축이 물을 찾는 소리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우는데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고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마름 자체가 아니라 그 목마른 상태, 그 고통스러운 상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일들이 이전에 없었느냐? 있었잖아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순간에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무리 없는 생존과 직결된 이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출구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출구가 없죠. 죄인들에게 무슨 출구가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은 기필코 피련코 멸망밖에 없는 거죠. 출구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길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출구 없는 인생,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주어서 하루에 그 양식을 삼으면서도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의 눈이 감기면 모든 것이 믿음과 직결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갈증을 채울 도구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을 때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으로 갑니다. 회막문,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몰려왔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질렀지만 지도자는 그들에게 똑같이 대거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화살을 다 맞으면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 우리에게 있어서 따를 만한 지도자가 바로 이런 지도자이죠. 모든 화살을 내가 맞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독한 화살로 그들을 그냥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회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목회자의 가슴에는 사람들의 불평이 화살처럼 박힐 때가 있지만 그 화살을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너도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이건 목회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 화살을 품고 회막문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길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을 지지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이미 세상은 나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성도의 길이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만큼 쏟아내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멱살을 잡고 드자비를 하고 싸우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너 승질 나는 대로 분이 나는 대로 내가 퍼붓지도 못하고 참자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나가서 막 승질 나는 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러고 싸워야 내가 분이 풀린다 이러고 사십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응?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고 똑같이 되갚지 않기 위해 얼마나 이를 사려물고 참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갚아줘! 복수해! 원한을 갚아야지! 이렇게 부추기지만 성도들은 그걸 누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억울함이 쌓이고 상처를 받고 피로가 깊어지고 너무 지쳐서 그것을 설명할 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첫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거예요.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통을 쏟아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인데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바위. 그러니까 반석입니다. 이 바위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지요. 그 바위를 막 짜보십시오. 눌러보십시오. 물이 나옵니까?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바위는 물을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생명을 짜낼 수 없는 죽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바위에서 생수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런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낼 수 있는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 이걸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광야의 반석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광야의 반석을 보면 그렇게 이 반석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니네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너희는 만들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만들 수 있어. 너희가 열 수 없는 샘을 하나님은 열 수 있어. 너희가 생명을 만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흘려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광야의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물을 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바위에게. 아니, 바위가 뭐 사람이야? 사람도 아닌데 바위에게 말한다고 바위가 말을 듣겠어?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위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다. 하나님이 모세의 어떤 힘 있는 행동, 능력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위에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한 바위 앞에 서가지고 바위야, 지금부터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신앙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못해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회중 앞에 섰을 때 흔들렸어요.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역한 너희여.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도 없었어요. 내가 이런 썩을 어쩜 이렇게 내 말에 순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번번이 나를 힘들게 하지? 내 말을 이렇게 안 듣지?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평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물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꼴도 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야, 이것들은 어쩜 매번 이렇게 이러지? 정말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물을 줄 테니 넌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런데 모세는 아니었어요.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쌓인 게 많은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면 좋겠냐? 그런 열불이 나서 이제 외치는 소리이긴 한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된 것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 있는 데서 모세가 바위를 2번 탁탁 치니까 이 퍼포먼스가 얼마나 그럴듯하고,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모세의 능력으로 물이 막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모세는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의 불평을 견뎌냈고, 금송아지의 죄악도 보았고, 정탐꾼 사건 때 그들의 불신도 보았고, 고라의 반역 사건도 겪었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다. 이들만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했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를 가볍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세가 이랬지? 야, 이때까지 잘했는데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모세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이 장면은 한 위대한 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위대한 목회자들, 정말 추앙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감명받고 또 신앙의 도움을 받았던 한 위대한 신앙인이, 한 위대한 목회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자가 지친 영혼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의 거인도 너무 분노가 가득하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분노야. 내가 막 지금 화가 나갖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저들이 잘못한 게 분명하고,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칼을 막 휘두르는 거야. 하나님 대신 이 불공정한 걸 없애야 돼.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불법을 내가 쳐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돼. 정의를 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의 분노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나의 분노.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노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로 포장하는 것. 오래 섬긴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감정을 슬며시 올려놓는 거야. 하나님도 나랑 같을 거야. 하나님도 나랑 같이 느낄 거야. 하나님도 지금 나의 마음과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분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이 상처받은 자아가, 그동안 고통받은 자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득세할 때가 있는 거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중과 짐승이 만족할 만큼 물을 마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이 인원이 마실 물을 내가 반석에서 냈다. 이것도 정말 대서특필될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때 이스라엘 회중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 그들의 짐승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마시고 만족할 만큼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놀라운 장면이죠. 모세가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더욱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가 사역자의 순종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뜨고 잘 봐야 돼요. 사역의 결과가 너무 훌륭해. 사역의 결과가 놀라운 결실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 그것이 사역자의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착각에 빠진다니까. 내가 신실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물이 나왔다고 해서 모세의 행동이 옳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모세의 행동이 옳았던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보고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인간 세상에선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세상에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보고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역시 모세야. 모세밖에 없어. 야, 모세는 역시 능력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모세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적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섬기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헌신자야, 정말 충성자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어? 어떤 생각으로 했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공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신할 수 없고 많은 결과, 큰 영향력, 사람들의 막 박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지만 모세의 불순종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은혜가 흘렀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셨어요. 동시에 당신의 종에게 거룩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정말 낭패스러운 하나님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지 못했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 날을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목전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고라는 히브리어는 헤만템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태도에 있어서 결핍,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니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나 낭패스럽겠어요. 거룩함을 나타내다라는 건 락디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다. 모세는 단지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는 외적 행동에만 죄가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 순간에 혈기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어? 아, 왜 이렇게 혈기가 많아? 여기에 그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도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냈어야 돼요. 모든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의 공로가 선포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원망하는 백성일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때 모세는 너희가 이렇게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모세의 말은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노를 참고 마지못해 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이 분노에 사로잡힌 분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을 향해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너무 막 열이 나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이 백성들을 막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주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걸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거룩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긍휼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 감정의 폭력을 정당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틀린 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내 말이 틀린 데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사람의 가슴을 난도질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사람을 난도질하랬어? 옳은 말, 사실을 말했지만 그 말이 한 사람을 짓이겨 놓는 그런 말일 수 있잖아요.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말을 했다. 내 말이 틀린 데가 없다. 그런 걸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사람 눈치 안 봐. 나는 언제나 있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너무 당당해.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리낌을 가져야 되지? 나는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라고 너무 당당하세요. 그런데 사실을 말해도 잘못이라니까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두고 옳은 말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머리를 들 수가 없다니까요. 다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그렇게 낱낱이 추궁하면서 야, 내 말 틀린 게 있어? 빨리 말해봐. 내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그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죄를 그렇게 추궁하고 다그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자백을 강요하면서 흡사 취조하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취조를 해서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가 그 은혜를 만났을 때, 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는지, 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지 못했는지,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가슴이 아파서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방식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거룩은 죄를 덮어주진 않지만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죠. 이 오묘한 조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이 절묘한 조화, 이것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의 비극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절정이 지금 이루어지지만 이 말씀은 너무 무거운 말씀이기는 하죠. 모세가 누구냐? 애굽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듯 교제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던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업적 때문에 죄를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세요. 내가 헌신해서, 내가 봉사를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그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걸로 우리의 죄를 눈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런 거예요. 큰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도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로로 면책받는 특권층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든지 은혜로 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모세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뜨거운 초청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이 백성을 영원한 안식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의 중보자였지만 죄인을 완전히 의롭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반석 앞에 섰지만 참된 반석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던 반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예를 들이켜도 쾌락을 들이켜도 그 영혼은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참 반석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참 반석. 모세가 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쳤듯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물이 솟구치는 겁니다. 광야의 반석은 무슨 죄가 있어요? 반석이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지?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쳤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채찍에 맞으셨죠. 모세의 지팡이는 분노로 반석을 내리쳤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이 몰아쳤죠. 반역한 백성을 위해 반석을 친 모세처럼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은혜를 잊었고 애굽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길을 불신했고 반역한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신앙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원망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교만과 분노와 자기의의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생명의 셈이 되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느냐?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자리. 죽음과 직결된 자리.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그 자리는 가고 싶지 않지만 머물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들어간 그 광야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많이 두려우세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죽음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아, 믿음은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붙들 분이 있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구나. 신앙은 광야가 사라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광야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죠. 광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징계를 받았지만 언약 밖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셨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 모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이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아브라함도 기다렸듯이 모세도 기다렸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는 모습이 변화산에서 보여진 거잖아요. 징계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는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손인 거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에 두실 때가 있지만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 나의 실패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값없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참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끝에서 우리의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목마름도 없고 더 이상 원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곳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된 곳,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밟기까지 광야를 걷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